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치과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두려운 감정이 있으면 그만큼 통증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아를 치료할 때에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닌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눕다 보니까 작은 아픔에도 크게 느껴진다 하는 것이죠. 저도 이빨이 좀 튼튼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잇몸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에 갈 일이 있고 그래서 치아를 치료받고 그리고 잇몸 수술도 하고 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짜릿한 맛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치과 의사들의 거짓말이라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은 100% 아프다는 말입니다. 조금 따끔해요 이 말은 너는 이제 죽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시릴 거예요 이 말은 뇌까지 시립니다. 아프면 왼손 드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손들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면서 다 끝낸다. 금방 끝나요. 아직 한참 남았다는 말입니다. 거의 다 했어요.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치과 의사들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선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선한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짓말을 통해서 큰 낭패를 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어려움을 당한 것이 바로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애굽 땅에서의 그 고난 그리고 그 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가운데 그에게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누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정말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그동안에 들렸던 소문은 뭐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때에 그 여인이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남편이 있어도 남편을 죽이고 그 아름다운 여인을 뺏는다더라 하는 이유와 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되새기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걱정거리를 생각하다가 생각해 낸 묘책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우리 아내가 너무나 예쁘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도 죽음을 면하겠고 별일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아내 사례는 이복 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누이였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그럼 아내가 맞죠. 그런데 잠깐 동안에 자기가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그리고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가 사람이 두려워지고 환경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우리의 상황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고질적인 질병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을 한다,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 양심을 버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상황을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간질을 말의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이좋은 두 명 혹은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요. 다른 성도에게, 목사님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잘못된 말로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본인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 오해하게 돼요. 그 상처를 받게 되죠. 그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목회자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아주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사실을 와서 확인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오해가 풀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말을 곡해해서 듣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시험이 되고 상처가 돼서 나중에 신앙까지 포기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지내면서 야, 아무개 집사님이 이러더라, 아무개 권사님이 이러더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서로 이간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되고 그 상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서먹서먹해지는 관계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냐면 중상모략은 혀로 행하는 살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중상모략은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간질과 그리고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 이간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은 성결한 입술이 되어서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이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라든지 어느 곳에라든지 뱀같이 혀를 날림하면서 이간질한다면, 그리고 거짓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주거들랑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참된 말로, 진실된 말로 여러분들이 입술을 세워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간질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엄중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을 말씀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한 말,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심판의 입술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돼야지, 거짓말하고 속임을 통하여 이간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주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젊은 기자가 미국 상원 의원들의 윤리성이라고 하는 기사를 쓰면서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다, 이와 같은 기사의 내용을 쓰기로 하고 그것을 편집장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편집장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기사를 내면 이 상원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막 볼때같이 일어나서 막 난리를 필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 혼란하기도 하고 우리 신문사의 존폐에 문제가 걸릴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기자를 불러서 자네가 정말 멋진 기사를 썼는데 조금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그러길래 이 편집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라는 말에 한 사람만 빼고라고 넣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사가 뭐라고 났냐면 미 상원 의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거짓말쟁이다, 이와 같이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요, 항의가 하나도 없더래요. 항의 전화가 하나도 없더래요. 문제를 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상원 의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아니겠지,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야,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고 나 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바로 나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남의 티를 먼저 보지 말고 내 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탓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손가락질하고 내 자신을 먼저 챙길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공동체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지적을, 다른 사람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택할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발견된 것들랑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시빌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소문난 거예요. 애굽에서 아브라함하고 그 일행들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정말 한 분이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 막 너무 아름답더라, 이와 같은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 사람들은 함족이었기 때문에 약간 얼굴이 거무잡잡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레는 어떻게 셈족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하였던 거예요. 아무래도 얼굴이 빛이 나겠지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얼굴이 너무나 예뻤다고 하니까 정말 그 아름다움이 빛이 났을 겁니다. 이 얘기가 당시의 바로 왕에게 전달이 되었고, 당시의 바로 왕은 어때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명령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내가 얻고자 하면 못 얻을 것이 없다, 이와 같은 확실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바로 왕입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미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미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인이었다면요, 여러 사람 다칠 뻔했어요. 이마만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래도 이마만큼 여러분들이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니까요. 이마만큼 얼굴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나는 하나님께 더 좋은 미모를 주시지 않고,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례를 보세요. 아니에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 누이를 나에게 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 사례는 제 누이입니다. 예, 당신의 아내로 가져가시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보니까 바로가 정말 푸짐한 상품을 내려서 정말 재물을 내려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재물까지 이렇게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묘책을 잘 세웠어. 참 진짜 내 머리는 정말 너무 비상한 것 같아. 이렇게 위기를 잘 모면했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재물까지 얻었으니 와, 정말 내 머리는 누가 따라갈 수 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위기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재물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잃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 세상 일에 빠졌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일도 잘 돼요. 재물도 많이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정말 과거에 보여서 정말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 성공한 것일까? 그것이 출세한 것일까? 가장 귀한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출세한 것일까? 그 사람이 더욱더 가장 귀한 바로 예수를 잃어버렸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렸는데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겠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재물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가운데 가정을 잃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삐뚤어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건강도 잃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얻은 것보다도 이런 것이 훨씬 많은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분은 언젠가 동물 조련사가 사자를 조련하러 들어갈 때에 네모난 의자를 하나 들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기가 책찍도 가지고 들어가고 있고 또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사자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도 가지고 가지만 항상
의자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의자를 가지고 간다 그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의자를 딱 들어서 4개의 다리를 앞장 세워서 딱 들어가면 사자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눈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덤벼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 사자가 무기력 상태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쉽게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초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요,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면 제대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두고 그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 바라보고 세상 일 바라보고 이게 이렇게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궁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왜?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근데 궁중으로 들여진 순간 어떻게 돼요? 그곳에 굉장히 큰 재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큰 재앙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속에 보면 그것을 큰 재앙을 어떤 사람은 심각한 피부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궁중 안에 있는 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에 이르기까지 다 피부병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졌겠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따지다 보니까 얼마 전에 들어온 사례로 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거기까지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하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바로에게 책망을 받은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냐? 이런 짓을 했냐?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짓을 해서 나를 이와 같이 곤경에 빠뜨리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곤경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나를 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세요? 아니 교회 집사님이라면서요. 교회 권사님이라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냐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는 추락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추락되고요, 오늘도 전도의 문이 막혀서 그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못 믿게 막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금 바로 왕의 솔직한 심정은요, 아주 거기 있는 사람들 아주 막 다 잡아다가 아주 옥고를 치르고 그냥 막 다 죽였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생각하면요, 그냥 아브라함과 그 일당들이요 다 가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니까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됐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곤궁에 빠지는구나. 이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게 되었구나. 내가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와 같이 마음에 다짐했을 거 아닙니까? 스위스에 캐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계를 만드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가게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은행에 빚을 지고 하다 보니까 은행빚이 너무나 큰 거예요. 계속해서 은행에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이 왔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 중에서 고급 시계가 몇 개가 있어서 그 고급 시계를 팔면 그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고급 시계만 팔리면 우리 빚 청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좋은 고객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점잖은 신사가 와서 시계를 한번 보자고 했더니 정말 그 가게에서 최고급 시계를 이렇게 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팔고 계산이 끝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은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에게 그 가게 가서 고급 시계라고 그래서 제가 시계를 샀습니다. 그런데 며칠 가지 않아서 그 시계가 고장났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사장님이 그럼 한번 이게 내놓으시죠. 제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시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판 시계보다도 더 고급진 시계가 바로 그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고쳐진 거예요. 그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상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제가 판 것보다 더 좋은 시계입니다. 제가 판 시계에 돈을 돌려드릴 테니까 이 시계를 사세요. 그러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은행빚을 계속 도축하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야 갚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줬던 것도 준 것도 왜 다시 돌려주느냐고. 그러면서 막 난리 피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받아서 복된 돈이 있고 받아서 복되지 않은 돈이 있단다. 그러면서 그 돈을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점잖은 손님이 다시 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니 내가 앞으로 이 가게에서 만드는 시계를 2년 동안 몽땅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가 다시 한번 성공했다는 이와 같은 얘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간질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길 바라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진실하구나, 정직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그러면서 엄지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귀한 귀감이 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